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들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이 성전의 기능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심판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다가 이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돌아왔을 때 춤추고 뛰면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 다윗성 이 장막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이동할 수 있었던 장막이 아니라 이제 고정되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묶어두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한계는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계 속에 규정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국의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인간적 시각에서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이 천상적 공간의 지상적 재현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진짜 보좌는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이 다윗성에서 옮겨지는 과정은 실수 없는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때는 수레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기게 되고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옮김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정에 근거해서 성전의 기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의 영광스러운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예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왕과 백성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고대 세계에서 양과 소가 그들의 생활의 기반이었고 또 통치의 가늠자였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바치는 이 제물은 왕과 백성 모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 모두가 기쁨으로 축제가 열리는 잔치의 장소가 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 만한 기쁨의 축제 그 자체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인자를 되돌려 주시고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본문에서 채가 삐죽 나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기는 한데 그곳에 분명히 언약궤가 있었고 놓여진 모습과 약간의 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인가에 이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채가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
설명을 통해서 이 사실성에 이 기록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포로기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언약궤의 존재가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채는 그대로지만 법궤가 사라진 상태, 이 채가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채만 놓으신 채 지금 성전에 계시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그리워했을 원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언약궤의 이동은 분명히 출애굽과 시내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시내산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상적 공간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3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늘을 재현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출애굽의 표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또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 모세만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3분되었고, 이 3분된 상태의 어떤 거룩의 층계들이 이 하늘의 공간을 닮아 있고 지성소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것이 구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자욱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히브리서의 설명과는 좀 상충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이 아론의 지팡이와 돌판까지 들어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을 참고해 보면 분명히 성막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존재를 언약궤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히브리서는 성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모호하게 설명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에 2가지 성물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천상적 존재들과 에덴의 재현, 그리고 돌판의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된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준행할 때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과 통치를,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공간인 성전에서 이 법궤와 돌판의 존재는 임재와 순종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점이었다는 것이 앞으로의 왕들을 통해서 명백히 증명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라도 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통치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성전에 놓여진 기물들이 한계를 가졌지만 참된 성전이신 분께서는 만나가 제공되듯이 날마다 쓸 것과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시며 그 율법과 규례를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전의 영광스러운 봉헌의 시작에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보다 더욱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불과 바람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순종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속에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영원하신 천상적 다스리심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인간이 만든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그 구름 가운데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고 놀라우며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그 천상에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맛보아지며 미리 성취되는 그 천상적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